예, 예, 반갑습니다. 이선북 교수입니다. 지금 동서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산동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관련해서 예, 일본어 체프를 저희가 2006년도인가 그때 이렇게 교목실을 도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오늘 아까 우리 한국과 이제 일본의 거시경제와 변화, 선교적 합의 고찰 이런 내용으로 오늘 타이틀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본 선교와 경제는 2019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8월 15일 날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8월 그때 이제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한일 헤세드 그런 재팬 그런 포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주제가 주로 이제 일본인 다 선교사님들과 전문인들이 계신데 주로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 역사적인 부분 그런 것도 좋지만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겸해도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때 한번 정리를 한번 그때 해봤습니다. 그래 발표한 것을 그 이후에 작년에 이제 신앙과 학문이라는 그런 이제 저널 학회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발표했고, 그걸 이제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한번 또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전문가세요.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이제 현장에서 체프를 돕고, 이렇게 또 기독교수로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어떤 그런 이제 캠퍼스 선교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도 한번 이제 자료를 보내서 했더니 마침 말씀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영광이고요.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저 이상으로 전문가들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사실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 전혀 일본에 대해서 일본 선교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가끔은 있으시고 그런 분한테는 또 이게 엄청난 공부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발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자료로 올라가는 거, 텍스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했다가 조금 문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좀 읽어가는 식으로 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선북 교수입니다. 제가 2006년에 재직하는 동서대학교에서 교목실을 도와서 일본어 체프를 만들고 섬긴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매 학기 목요일 오후 1시에 250명의 학생들과 대학교에서 일본어 체프를 함께 해왔습니다. 15년 동안 계속해 왔으니 결국은 이제 1년이면 500명이고요. 15년이면 7,500명의 학생들과 이렇게 체프를 함께 해온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다음에 또 일본어가 가능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메시지도 듣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우리 김산동 목사님께서 일본의 이제 시즈오카에서 오래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또 부산에서 이런 무목교회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부산에 계시니까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꼭 적어도 이렇게 최근에는 한 학기 2번 정도 특히 시작할 때 끝날 때 특히 우리 이렇게 목사님께서 귀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하셨습니다. 또 사모님이 우리 김지연 사모님이 성악을 또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본어로 된 동요, 일본어로 된 찬양을 하는데 엄마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우리 그 사모님의 그런 어떤 찬양 콘서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체프를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대학 1학년 때 이제 CCC 그 대학생 선교회 동아리 가입한 걸 계기로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한 8년 반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좀 이제 아내가 좀 신앙이 좋은 편인데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어떤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1999년에 당시 이제 IMF 당시인데 귀국을 해서 지금의 이제 동서대학교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제 회계학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향은 이제 논산, 제가 좀 충청도 사투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999년에 부산에 왔으니까 한 20년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 사람은 아닌데 부산 사투리도 조금은 저는 모르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충청도에 가서 얘기를 하면 제가 부산 사투리를 쓴대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 조금 됐는가 이제 하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부산 기독교수연합회가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초대 총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봉사를 부족하지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부산 기독교수 이제 부울경 기독교수 연합회 이제 회장도 되고 또 부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 대학교 선교 연합회도 이렇게 하게 되고 기독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이제 회계 감사 이런 부분도 이렇게 또 맡게 되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회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리 그 공익법인의 어떤 그런 회계 감사, 회계 처리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교회가 작다거나 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회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입 대출 이런 부분은 잘 되는데 그걸 연계해서 이제 자산 관리, 자산 부채 관리들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복식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이나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거기 이제 부회계로 올해부터 또 이렇게 추가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독 교수로서 뭐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일본어 책을 사역하고 뭐 교목실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대위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교회는 이제 고신교단 이제 화명중앙교회 이제 장로로 한 3, 4년 전에 장로로 이렇게 해서 뭐 재정 아무래도 회계를 하다 보니까 재정부장 뭐 이런 거 맡아서 이제 좀 교회에서 중요한 일도 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소개 간증 마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복음화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현재 한국이 유일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원 이제 시절에 찌바에서 그 한인 그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파송해 오신 선교사님, 원래는 이제 교사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셔서 선교사로 오셔서 거기 이제 같이 개척교회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연구년을 1년 동안 동경에서 하면서 그때 이제 제일대한기독교회 소속의 동경교회를 이제 1년 동안 섬겼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학회나 기독교 관련으로 이제 일본과 한 번씩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의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일본의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런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특별히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아주 빈접해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신사참배를 포함해서 불행한 과거까지도 안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본 선교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하면 되게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들 이런 데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고 귀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와 가까운 이 옆나라 일본 특히 우리와 어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이 나라를 좀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같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치적인 현안도 경제적인 현안도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이미 1장에 들어가기는 이야기했고요. 2장에서는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경제 문제를 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제가 최근에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학생들하고 이제 일본어 체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한 번도 못 했어요.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이제 유튜브의 어떤 목사님이 계속 어떤 3번대 와카로 세이시로 하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보고 우리 학생들하고 영상을 보면서 체프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분 만에 성경에 대한 걸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하는 건데 그 목사님 의외로 성경적으로 성경이 준거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좋다 그러면 그걸 번역을 한번 한국어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쭉 했습니다. 거의 마쳤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 간증 겸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문제 외에도 일본에 대한 기독교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전반 내용을 하고요. 또 3장에서는 최근에 제가 쓴 논문입니다만 일본의 크리스찬 CEO, 일본에도 크리스찬 어떤 기독인 경영자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오늘 이제 한국과 일본의 거시경제와 선교의 함의 원래하기로 했던 거 요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만, 기독교의 역사는 일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엔도 슈샤쿠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지요. 그분이 보니까 기리스도교 핸드북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감수로 돼 있더라고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래도 뭔가 그 관계가 있었나 보죠. 이제 그 책에서 보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일본의 복음이 첫 번째 이제 전해진 이후에 결국 기리스탄 시대에서 주도 에도 시대 그 일본의 막부 시절에 특히 이제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을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기가 이제 명치 시대 이후에 기독교 그래서 일본이 이제 메이지 시대 근대화를 이룩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예전에 들어왔던 복음은 이제 카톨릭의 1기 때 들어온 복음은 카톨릭이었고 2기 때 들어온 복음이 이제 프로테스탄트에서 이제 개신교가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후고 이제 그리고 3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신교의 어떤 자유가 허용된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1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요. 요때는 이제 처음 복음이 전해진 시기로 1549년에 이제 포르투갈 선교회 인 이제 프란시스코 사비에로가 처음에 규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스크 조금 올려가지고 5분만 한 5분 정도 방송 나가니까 좀 심해서. 예. 예, 그래서 요때 이제 프란시스코 자비에로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처음에 이제 전해진 시기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주로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때 이제 처음에는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당시 어떤 실권자였는데 그때는 인구가 일본의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약 5.3% 80만 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161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이제 기독교 금고령을 이제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타나벨 박해를 이제 되고 그 이후로 복음이 어떤 그런 전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1587년에 선교사 추방령으로 인해서 기독교 탄압이 발표가 되고 이런 걸로 관련해서 우리가 나가사키에 26명의 성인 선교 우리가 늘 이렇게 일본에 단기 선교 가게 되면은 나가사키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 포함해 갖고 26명이 순교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기념 사진도 하고 신앙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 우리가 기독교 금지, 특히 이제 일본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기리스탄에서 이제 금지해서 이제 기리스탄은 이제 크리스찬을 이제 일본식으로 한자를 그대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제 발음상 기리스탄에서 이제 전혀 일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왜 기리스탄이라 하지? 우리나라로 지금 크리스찬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 당시에 이제 그걸 이제 26명이 나가사키에 순교한 거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어떤 시마바라의 난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자료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압 방법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시 에도 시대에 당시 기독교가 탄압을 당했는가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종문개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문개혁이라는 것 이것들을 이제 당시 에도幕府가 이제 설치해서 결국 크리스찬들을 감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인데 다 이제 그 사람들을 절에 소속을 해서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든지 혼인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취직하든지 하면 다 뭔가 이거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고 또 두 번째가 이제 데라우케 제도에서
종교에 관계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절에 소속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증명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박해가 있었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후미에 아주 유명한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년 마리아나 예수의 그림을 놓고서 이제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으로 적발해서 이제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이제 엔도 슈샤쿠의 그 이제 소설 중에 그제 기독교 소설 중에 이제 침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영화로 일본에서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후미에가 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이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이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5인주 제도라고 해서 이제 집을 5개를 이렇게 서로 묶어서 서로 이제 감시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5번째 이제 키리스탄 유족 조사. 그래서 그 가족들도 함께 조사하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박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300년 정도에는 이제 복음이 제대로 초기에는 이제 원활하게 잘 들어왔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제 명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59년 결국 이제 일본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여러 어떤 이제 그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일본이 결국은 이제 세국 정책에서 이거를 근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기독교도 같이, 복음도 같이 개방이라 하는 그런 이제 요구적인 어떤 그런 압력이 있었다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쭉 여러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감독교회, 또 개혁교회 칼뱅파, 장로교회 칼뱅파가 선교사가 나가사키에 뭐 상륙하고 해서 쭉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자료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54년에 그래서 이제 일본과 미국의 이제 화친 조약으로 에도 시대 시작된 이제 결국 300년의 어떤 그런 세국 정책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일본의 기독교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근대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이야기하는 이제 신도라는 거, 그거를 오히려 이제 국교로 삼게 되고, 신앙의 결국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는 허용하긴 허용하되 결국 국가의 안녕 질서의 유지는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천황을 신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갈 수 없다. 이런 단서 조항들을 달아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지무라 이제 불경 사건. 그래서 이제 우지무라라는 분이 이제 1892년에 그 천황이 서명한 그 교육 직업, 그 교육과 관련한 헌장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다 갖춰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우지무라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가 기독교라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유일신의 사상,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보다도 우리 김사덕 목사님께서 일본의 천황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고 책도 내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충돌이 있다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지무라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이제 일본 내에서 기독교를 다시 한번, 기독교가 정말 발을 붙일 수 있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내용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1939년에 또 이제 전쟁 수행에 의해서 필요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법을 설치하고, 1941년에는 일본의 기독교 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본 기독교단들이 조직되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945년까지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1939년에 일본의 모든 어떤 단체들,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어떤 국가의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국 종교단체도 하나로 힘이 모아지면 좋겠다 해서 종교단체법이 설치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 이제 교단,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감리교다, 성결교다, 뭐 개혁 장로교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결국 묶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941년에 일본 기독교단 이제 조직으로 이제 조직이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독교 전도의 이제 내용이 현저하게 제한이 되고 특히 이제 신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성의 주장이나 그리스도의 재림 등의 가르침도 설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르지 않은 예를 들어서 홀리네스 목사들은 일제히 검거를 당했고 옥중에 숨진 사람도 있었다. 뭐 등등 해서 당시도 이제 근대화를 통해서 복음이 개신교가 일본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막 그렇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계속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기에 들어가서, 이제 1945년에 결국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도 결국 새로운 어떤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제 자료에서는 그때 이제 일본의 신학이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요코하마 밴드라 해서 이제 교회 형성 중시형.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의 어떤 기독교 교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부분.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오에무라 마사이사 그래서 나중에도 언급하지만 도쿄에 있는 아마 이제 그런 그 일본의 중심적인 어떤 개혁 장로교회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중심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삿포로 밴도에서 여기는 이제 성경 연구예요. 주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홋카이도 대학에 가니까 유명한 문구의 이제 뭐 청소년들의 야망을 가지라든가 그런 비전을 품어라 이제 그런 의미에. 근데 그분이 결국 크리스찬 어떤 그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셨다는 클라크의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결국 우찌무라도 그런 이제, 삿포로 같이 이제 소속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마모토 밴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구마모토는 이제 규슈 지역 구마모토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일본의 또 기독교 대학 중에 도시자 대학, 이제 교토에 있는 대학이 유명한데 요걸로 이렇게 연결이 신학을 형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복음주의에서 해서 송광 밴드를 하는데 이제 크게 4가지 형태로 신학이 뭔가 이루어져 왔구나. 자, 그리고 1950년에 일본은 이제 패전과 함께 종교 단체법이 폐지가 되고 국가 신도와 정치도 분립이 됐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본이 이제 정치에 망하게 되다 보니까 앞에 1941년에 종교단체법을 만들었다 해서 이제 다 기독교단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걸 이제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특히 이제 일본은 패전 이후에 GHQ 그 연합군 이제 사령부가 모든 것들을 뭐 기독교뿐이 아니고 모든 법률이다 모든 것들을 관할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도 그 당시에 이제 재벌들이 쭉 해체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런데 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참 메가더라는 분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쫙 이제 일본에 들어오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6.25 전쟁 때 쫙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되고 1946년에 이제 천황의 인간선언. 그래서 천황이 지금 뭐라고 이제 좀 규정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일본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존재인데 또 때로는 어떤 신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 역할들을 하는데 그때 요게 그 전에는 이제 신도를 중심으로 한 거의 이제 신과 같은 존재였다가 이제 일단 여기에서는 인간의 선언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49년에 결국은 이제 미국의 진주 지원하에 헌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신규호가 결국 이제 누구든 어느 종교를 특정해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일단 그런 자유는 이제 보장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에큐메니칼이라든가 요거 복음주의 이런 이제 어떤 흐름도 일본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이 이렇게 일본어를 우리가 이제 일본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경이 몇 가지 그 버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거를 주로 사용하냐 했을 때 이제 원래는 이제 1554년에 문어역이 있고 요것이 1517년에 여기 반입 성경 문어역이 있다가 요것이 이제 구어역 요때 출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신개혁이라는 것이 1971년에 요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네요. 그리고 78년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서로 공동으로 해서 하게 된 요거 성서 이제 신공동역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저희가 일본어 채플에서 쓰고 있는 경우는 이제 주로 신공동역 이제 성경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아까 제가 그 일본어 셰프에 이제 유튜브 사용했다 했는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그 앞에 이제 했던 신개역 성경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씩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호도 쓰시나 보네. 우리 목사님은 어느 걸 주로 쓰시는가? 신공동 번역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럼 저희 셰프라고 같은 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가 그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눌 수 있겠다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조금 빠르게 갈게요. 네, 좀.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기독교 단체의 교단 현황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현재 개신교만입니다. 55만 명의 그런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숫자가 있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되겠고 카톨릭이 이제 그거보다 좀 작은 숫자가 되겠고, 이제 기타 뭐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018년 현재 이제 종교단체 신자 및 교세 현황이 이렇게 되는데, 일본의 이제 문화청 종교연금을 가지고 좀 가능하면 최신의 어떤 통계 데이터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한국에 여러 가지 문헌들은 있고 인터넷 찾으면 많은데 조금 이제 지나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자료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주로 이렇게 이제 종교단체 중에 요건 이제 법인 수가 되겠습니다. 그 법인 수가 이렇게 합계가 한 8,500개 정도 되는 걸로 하네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신자 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신자가 지금 19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1.1%. 여기에는 이제 저기까지 다 포함된 거, 밑에 이제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거 다 포함한 것이 아마 이제 여기 190만에서 1.1% 기독교 복음화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개신교만 순수하게 따져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수가 이제 7,400개 정도 해서 그다음에 신자 수가 이제 55만에서 이것만 했을 때 결국 이제 0.4%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본의 종교연감하고 또 이제 일본 기독교대학에서 좀 매년 그런 리서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교세는 요 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이제 교단이 에큐메닉하게 루터교, 장로교, 이제 침례파 이렇게 쭉 이렇게 비율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이 좀 많네요. 그래서 21.2% 하고 이제 루터가 2%, 개혁 장로교 이제 7.9%, 침례교가 10.8% 주로 막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가 비교적 장로교가 이제 많고 이제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좀 장로교가 많긴 많은데 아주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루터교가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본에는 종종 루터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수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교회가 많이 이렇게 급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보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급감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대부분의 전반적으로 급감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다행히 이제 급감을 덜 하는 데가 보면 이제 복음주의 교단에서 이런 이제 뭐 개혁 장로교 계열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그 감소가 좀 적은 부분. 그래서 주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경 중심이었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다져진 교회일수록 교인이 이탈하는 경우가 좀 적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개신교 분포해서 우리가 일본의 인터넷에서 이제 크리스찬 정보북이라는 것이 좀 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일본의 이제 교회가 되게 조금만 얘기하면은 1교회당 평균 현수가 해서 62명에서 평균 예배자 수는 이제 39명에서 이렇게 상당히 교회 하나당 이제 평균 회원 수가 교인 수가 62명이고
예배에 실제 참석하는 사람이 39명이고 40명 정도면 상당히 적은 경우. 뭐 한국 그 어떤 교회는 한국에는 1만 명 되는 교회도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거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특히 시골로 가면은 시골로 갈수록 더 그렇겠죠. 이 농촌으로 갈수록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요 핑크색으로 본 부분이 좀 크리스찬이 많은 분포가 많은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요거에 요거 규슈 지역, 후쿠오카 밑에 요런 부분 이제 사가 지역 같은 데가 높은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도시이고 오사카 이런 지역은 도시 지역이니까 비교적 높을 수가 있고, 이제 다른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크리스찬 인구 비율이 이제 작을 수밖에 없는 특히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예배 신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일본의 예배의 특징과 주요 신학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본의 예배의 특징은 우리 이미 여러분들 아마 일본 가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잘 알겠지만은 일단 교단 교파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절제적이며 조용한 편이다. 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거나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예배 찬양대의 음료는 고도로 절제된 화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강단 설교는 예화가 적고 성서적 관점에 강해가 많다. 설교는 예화보다는 구약성 또 예화 구약성서보다 신약성서의 중심이 설교가 많음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자료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 인터넷 자료 보면은 일본 교회 특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번 요거 자료를 만들면서 후지미츠 교회 아까 일본 개혁 장로교회 이다바시 뭡니까? 바로 역 앞에 있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일부러 한번 예배 순서를 예전에 한번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이제 방학 때마다 한 번씩 가는데 7, 8명 데리고 일부러 간 적이 있어요. 일본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나. 그러니까 일본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다바시 건너편에 보면은 제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서로 한번 비교해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회를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보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엄숙하다면 엄숙하고 그래서 보면은 좀 시편 쭉 볼게요. 시편, 주기도, 죄고백, 신구약, 성경봉독 하여간 쭉 나오는데 좀 상당히 엄숙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개하는 죄에 대한 거 고백하고 했던 또 용서를 구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 예배 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 같아요. 한 시간 이상, 1시간 정도로 예배가 진행됐는데 그러면 좀 한국식으로 따지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아주 질서정연하게 엄숙한 어떤 그런 분위기로 쫙 예배가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보면 대부분이 예배가 주일 예배도 오전 예배가 되면 예배 앞에 대부분 경배와 찬양 형식으로 다 찬양팀이 다 들어오잖아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축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전통적인 말씀 중심의 또 어떤 특히 이제 어떤 한 주간의 어떤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고백,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중심의 예배가 더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일본의 하나의 문화구나. 우리가 일본의 단기 선교든 선교를 갈 때 이해할 때 일본의 교회는 그렇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게 일본의 문화고 또 어떤 타인에 대한 우리 메이와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패키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의 문화로 그렇게 자리 잡았구나.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가면은 에도 시대의 어떤 5인 가정끼리 어떤 서로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감시하고 서로 때로는 이제 나쁜 말로 감시지만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두 이렇게 배려하는 어떤 그런 문화로 자리 잡고 있구나. 그냥 그게 예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본의 이제 신학적 유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은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은 복음화율이 약하다 그러니까 일본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뭐 무지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은 일본에 좋은 어떤 신앙 서적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특히 지금 요 호도스 신학원에도 오셨던 사화 목사님, 지난번에 김사동 목사님 또 소개해 주셔갖고 저희 동서대 일본어 채플에 오셔서도 말씀도 한번 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쭉 예전에 목사님이 제가 일본의 기독교 상각 얇은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화 목사님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읽고서 그렇구나, 일본 선교가 그렇구나 했는데 그분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때 채플에 오셨던 분이었구나. 오히려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일본에 이런 이제 신학 서적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도 슈자쿠라든가 이런 또 미우라 아야쿠라든가 이런 이제 대단한 어떤 그런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어떤 그런 문학 작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일본 선교로 나갈 때 하나의 어떤 콘텐츠도 카테고리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가 되지 않을까. 또 그죠? 그래서 뭐 일본이 복음화율이 약하다고 너무 그냥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또 접근해 갈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이제 이해였고요. CEO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크리스찬 CEO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2020년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대부분 예배들이 이제 대면 예배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결국 이제 오프라인 예배했던 것을 온라인 예배도 갈 수밖에 없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콘텐츠를 만드는데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에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밤에 이제 노트북도 덕분에 일본에 새로운 좀 좋은 노트북으로, 오늘 우리 호도스 신학원 노트북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습니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노트북도 좀 좋은 걸로 사서 밤에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제가 아까 기독교수 연합회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사실은 별로 많이 못 썼어요. 좀 부끄럽지만 대학 교수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많이 못 쓰고 좀 부끄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작년에는 한 논문을 1년 동안 한 5편 정도를 다 그것도 이제 우리 학술 재단에 거기 다 인정을 받는 그런 걸로 하여간 5편 정도를 이제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논문, 근데 이제 5편 쓴 것이 대부분 다 이제 전공하고 관련 건데 대부분 또 신앙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예전에는 이제 제 주 논문은 일본의 회계는 회계학을 회계인데 이제 일본의 회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서 한국 회계학회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회계에 대해서는 뭐 저만 아는 건 아닌데 누구 못지않게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열심히 연구 안 하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열심히 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기독교 이제 교수연합회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이제 보는 방법이 조금 넓어지다 보니까 또 이것이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뭔가 좀 이걸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회계만 하던 거를 조금 옆에 경영도 가보고 경제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좀 연결해서 써보자. 이러다 보니까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전년도 작업이 된 것도 있지만 한 5편 정도의 논문이 1년에 쫙 나오더라고요. 원래도 뭐 번역서도 쓰고 좀 논문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연구를 잘 못하는 교수에서 이제 연구를 잘하는 교수로 바뀔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그래서 연구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 기독교 교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누군가는 해서 한일 관계가 됐든 어떤 경제 문제가 됐든 경영 문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해놓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면 해도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소명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 중에서 하여간 5가지 논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하나가 일본의 이제 CEO 연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우리 거시경제 문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행 연구 앞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 경영자로서 기업 경영을 하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경영을 할 것이냐. 문헌을 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나, 나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성공한 기업가의 간증과 이제 형태로 기업과 신앙이 분리되는 거. 그래서 기업을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막 성장하고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중직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책도 내서 자기 간증집도 내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거기를 넘어서서 기업을 통한 복음의 전도와 기업이 선교의 도구 역할. 기업 자체가 어떤 이 선교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체가 선교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일터교회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여기는 이제 와그너 했는데 와그너는 조금 문제가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일터교회 자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이면 대학에서 기독 교수들이 어떤 복음의 기독 세계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 그래도 그거는 상당히 바른. 근데 이제 그것이 신학을 너무 벗어나 버리면 그게 아차하는 순간에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노력은 좀 이렇게 할 필요도 이렇게 그런 검증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 성시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기독교 연합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가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부산 기독교 연합회,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검증이 된 분 같으면은 이분은 우리 강사로서 해도 되겠다, 모셔도 되겠다,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단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검증을 조금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류형에서는 이제 자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선교 자체가, 기업 경영활동 자체가 선교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떤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 기업이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특히 보니까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복이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간증 좀 듣고 책을 나왔길래 한번 봤더니 본죽 도시락 있잖아요. 우리 많이 사 먹고 하는데 그분이 책을 보고서 의외로 감명을 받았어요. 의외로 이게 완전히 선교적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선교적 기업의 모델을 이분이 실제 하고 있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올려놔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기업은 아니지만 어떤 경영학과 학술적인 어떤 관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룬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일본의 네 개를 이제 크리스찬 10명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10명을 살펴보는데 사실은 아까 이단을 조심을 해야 된다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10명을 선택할 때 이단인지 여든지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일단 일본어가 되니까 이제 구글이든 일본 정보를 찾을 때 이제 일본 야후든 일본 구글이든 해서 일본어로 직접 이렇게 한자로 해서 쳐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 이제 한글로 쳤을 때 안 나오는 것들이 일본어로 치면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복음 선교회인가 이런 데 나와서 이제 구체적인 크리스천 10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럼 내가 이제 경영학 회계학이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연결시켜서 논문을 한번 써볼까 해갖고서 이제 막 조사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자체가 그 일본 그리스도 복음 선교회인가 거기가 보니까 그 뭡니까 한국의 그 JYS JMS 거기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또 그래서 조금 더 타고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아주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막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모아놓고서 구체적으로 막 가르치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잘 가르쳐요? 일본어도 한국 사람이야. 억양을 보면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도 잘합니다. 신학을 너무나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문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오히려 JMS 본인은 뭐 일본어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대단한 유식한 어떤 그런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일본에서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 젊은 대학생들 모아서 한다면은 또 정통적인 어떤 신앙을 정하는데도 오히려 나중에 결국 이단이라는 건 반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찌됐든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거기 내용은 별거 없고 이제 결국은 제가 대부분 다 조사를 한 부분이 많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이부카 마사루 해서 이제 소니의 일본의 이제 창업자가 되겠죠. 대부분 여기 계신 분은 소청하신 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야마토 운수에서 지금 이제 일본 택배 해서 이제 오구라 마사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정책 투자은행 사장에서 이번에 이제 전문 경영이 있는 어떤 고전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시모토 도로에서 일본의 ICU 그래서 이제 일본 국제기독대학에 거기 이사장도 보니까 잠시 하시고 신앙이 있다 보니까 금융인인데 신앙이 있다 보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세이도 해서 이제 그 화장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생당 옛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막 시세이도 화장품이 좋다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거기에 이케다 모리오 이제 그다음에 모리 빌딩 이분은 이제 그 빌딩을 갖고 대단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라사키 스포츠가 이제 가나야마 요시오에서 요분은 이제 제1교포세요. 그래서 저기는 매출액 자체만 따져보면은 다른 일본 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작아요. 다른 1년 매출액 뭐 몇천억 몇 조 막 이렇게 되는데 요분은 조금 작은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소개를 했길래 또 한국 사람 제1교포 분이 한 분 계셔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츠모토에서 파이오니아 이제 음향에 마츠모토 노조무 그 다음에 이제 모리나가 제과지요. 모리나가 다이치로 야마자키 빵 이제 제빵에 이제 이지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나이온에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나이온이 치약 이런 거 뭐 이런 거 한국에서 다 이렇게 들리는 그렇게 해서 총 10명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나름 조사를 해봐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은 보면은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소니의 이부카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제 와세다 대학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재학 시절에 이제 야마모토 다다오키라는 분이 이제 스승이 전도를 해서 결국 일본 기독교회 이제 후지미츠 교회에 나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서 이제 경우를 들고요. 그 소니는 다 이제 아는 기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마모토 운수 회장은 이제 오구라 마사오는 요분은 이제 요분이 하나가 이제 유별나게 이제 유별은 좀 그렇지만 천주교회에서 우리가 9명은 다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제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요분만 이제 원래는 구세군이었나 그랬는데 아마 이제 부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벽마다 이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시모토 도우로 이분은 이제 오너형이었던 창업자보다도 이제 전문 금융 경영인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시골 오카야마 현에서 이제 주일학교도 출석하고 또 이제 선교사님 그 설교하는데 이제 보통역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이 체계적으로 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금융인인데 이제 그런 에피소드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가서 어떤 구멍이 이제 금융사고가 발생했나 봐요. 본인이 이제 은행장이니까 이거를 국회에 가서 뭔가 그 책임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국회에 가는 게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가서 말하거라.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솔직하게 대답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자기가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 관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오히려 지혜롭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이도 사장입니다. 16살에
이제 세례가 되고, 이분은 이제 원래는 동경신학대학에 이제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당시 일본에 이제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데모라든가 막 복잡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기업에 들어갔다가 이제 경영자로 활동한 나중에 퇴임 후에 이제 자기가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이제 거기에 이사장으로 봉사하게 되는 그런 부분 특징입니다. 이제 모리 빌딩의 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넨 사카라는 청년 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저기 이제 원래 교수 출신인데 이제 이분은 이런 빌딩을 하여간 해봐서 그 버블 경제 때 일본의 땅값이 막 억수로 주식값이 막 올라갈 때 그죠? 그것들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 했던 것들 그게 엄청나게 돈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사례.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끝났으면 끝날 건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정리한 돈들을 결국 게이오 기즈쿠 대학에 그것들을 다 사유화 환원한다고 이렇게 기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름 또 그런 어떤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자, 가나야마 요분은 이제 무라사키라는 이제 스포츠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분인데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하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우에노 공원 바로 옆에 가면은 그 그리스도 우에노 모리 교회라는 어떤 그런 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보니까 본인이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고 본인은 장로님이시고 이제 일본인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해서 이제 써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여간 일본 내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어떤 그런 부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때는 경기도에 있는 평택대학교 그 피어슨 선교 학교로부터 출발해서 평택대학교가 기독대학을 이렇게 간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렇게 관여를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도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츠모토 파이오니아가 이제 분인데, 여기가 이제 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제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죠, 우리말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파이오니아를 경영한 CEO다 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이제 여러 CEO가 있지만 기독교의 관점,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정확한 잘한 분이 요 마츠모토 CEO, 요 파이오니아 여기 이제 CEO였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본인이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 믿음을 보고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회사를 한번 세워봐라. 세운 회사가 복음전기 제작소. 그래서 일본 땅에서 이렇게 복음이라는 거를 회사 명으로 쓴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파이오니아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어떤 소리 음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나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봉사를 하겠다는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었구나. 특히 이제 소천을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결국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죠? 이 땅 결국 본향에 가는 건 이제 하늘나라에 있다는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일본의 경영자지만 확실하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확하게 그런 걸 갖고 있었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했구나. 제가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요 회사들의 최근에 2020년도 그 회사의 경영 이념 비전들이 뭐냐. 요즘 홈페이지 보면 그것들을 다 이렇게 뭔가 적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나온 몇 개 이념들이 그대로 지금도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가 뭐다,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뭔가의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요 파이오니아도 어떤 설립자, 마츠모토 노조의 설립자의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정신을 그대로 가서 자기들은 끝까지 가겠다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보면은 홈페이지 보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리나가에서 볼게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세례를 받고 일본에 와서 이제 목회자로서 뭔가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본에 오니까 막 다 의절하고 막 탄압하고 가족들도 안 만나주고 다 이렇게 해서 꿈을 못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기업을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하달까 우리가 이런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1899년에 이제 과자를 만들어서 리어카에다가 당시에 막 팔러다녀요. 근데 리어카에다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리어카에 여기다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야,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죠? 그래서, 야,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으면은 그런 생각도 이제 좀 가져봅니다. 이지마 노부이로 해서 야마자키 빵입니다. 여기도 대단해요. 그죠? 그 야마자키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그 빵을, 야마자키 빵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죠? 그 아디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들을 간판에 달아가고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아마 관동 대지진이 있었나가.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 당시 어렵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 사업 외지, 아니다. 그거는, 좀 혼동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세 명이서 이제 야마자키 빵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이제 아마 동경의 무사시노라는데, 거기에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이유에 대해서 이들의 고백이 그래요. 우리가 너무 사업 위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그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고백을, 일본 사람이 가능한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이 났는데 그것들 우리가 너무나 일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영을 하겠다. 이것들을 자기 뜻들로 고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네요. 한 20분 정도 더 해서 완전히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바야시가 마지막 번째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라이온 가가 사자, 그런 치약표,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이 사람은 해서 36세 이제 기독교 입문하는데, 기독교 입문할 때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집회 장소에서 있는데 집회를 하니까, 일본에서 집회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시끄럽게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집회를 하는 그 스텝 중에 하나가 그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아마 유도,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 이제, 그럼 이제 큰 사람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무력으로 제압을 딱 해서 그 집회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덩치 큰 유도 이 사람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감명을 받아갖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제 그런 고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제 일본에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다 보니까 기독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어떤 신앙인들, 특히 CEO, 일본에는 특히 이제 지식인이나 중산층의 CEO가 많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찾아보니까 많이 있구나,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아까 논문에서는 이제 결과 다 해서 이제 결국은 아까 제일 3유형, 결국 가장 성경적인 어떤 기업을 갖고 한 경우는 이제 파이오냐, 마츠모토 CEO이지 않았냐,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의 전도 도구, 수단으로 삼은 경우가 이제 모리나가하고 이제 이지마, 야마자키 제빵이 이제 그런 이제 아까 니 역할을 막 해가서 거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해갖고 써가면서 이렇게 팔러 다녔던 어떤 그런 케이스를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과 경영을 구분하는 사례에서는 아까 이제 소니의 어떤 이부카 회장이라든가 여기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사례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용은 여기는 자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서, 한일 거시경제 이제 선교적 함의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 이제 8월 15일에 일본의 목사님들하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우리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또 열심히 후원도 하시고 하셔서 잘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한 내용. 근데 이제 그때가 특별히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때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화이트리스트.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한국 반도체 소재 상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우대조치를 그걸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 문제 요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면서 대립 관계가 아주 극화돼서 이제 그런 시기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양국의 목회자들이 뭔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뭔가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신앙적 관점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저도 발표를 이렇게 쭉 했는데 발표한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1989년부터 2017년까지 한 28년간의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한국하고 일본을 한번 비교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은 특별히 이제 일본으로 보면은 헤이세이 천황이 막 이제 즉위한 첫 해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첫 일본에 유학을 간,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바로 대학을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교수님이 저기를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어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일본어 이렇게 학원 다니고서 다시 이제 대학에 바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이제 간 그 해기도 한데 어쨌든 1989년입니다. 그때 이제 결국은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때까지가 일본이 경제가 고도 성장한 그런 단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0년도부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결국 일본의 경제가 정체되고 침체되고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후로 쭉 와서 그것들이 이제 최근까지 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8년에다가 플러스 하면 이제 헤이세이 천황이 결국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년의 일본 경제는 결국은 잃어버린 20년 뭐 하듯이 예전에 고도 성장의 그런 시기하고는 아니다였다라는 건 어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아베의 이제 경제 정책에서 이제 아베노믹스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양적 완화라든가 하여간 자금을 좀 풀어서 좀 그래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는 것들이 시도한 것이 이제 아베의 아베노믹스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베 이렇게 뭐 이렇게 SNS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일본의 한 명의 지도자로서 자기 나라의 어떤 경제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세는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일본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우리는 실업 때문에 걱정하는데 오히려 일본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우리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취업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럽기만 한 어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자,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자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크게 이제, 경제학은 크게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두 가지.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어떤 작은 부분을 보는 거고, 이제 거시경제학은 한 나라 전체를 보는 거다,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에서 그 OECD 자료 또 이제 또 이걸 한국어판으로 번역해서 이제 각 나라에 쫙 인터넷상에 통계자료 찾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논문에서는 그래프도 그리고 그 2028년 동안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들을 했는데 그걸 여기서 다 적기에는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요 함축된 것만 이렇게 여기에서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1990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2017년 처음과 끝 그냥 비교 시점에 물론 이제 중간도 있는데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국민총생산 이제 GDP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가 한국이 달러가 이렇게 100만 달러 기준입니다. 이것이 이거는 GDP는 10억 달러고 다른 건 100만 달러 수준이라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한국이 이렇게 일본이 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1990년대 한국이 몇 퍼센트? 8.9%, 8.9%, 일본의 10%도 안 되는 우리가 GDP 규모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2017년에 오면은 몇 퍼센트? 31.3%, 약 3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일본은 상당히 조금 따라갔다. 그래서 일본이 똑같아지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정도 많습니다. 그죠? 당장 뭐 일본하고 똑같아지기는 인구도 다른데, 그래서 힘들지만 적어도 3분의 1 정도로 수준으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노력을 한 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에서는 1990년대에는 이제 6,510달러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다음에 그때 일본은 25,000달러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자, 그런데 2017년에 와서는 일본이 국민소득이 29,000달러인데 아니 우리가 29,000달러인데 이제 일본이 38,000달러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 77%. 그래서 1990년대에는 결국 25%는 일본에 우리가 한 4분의 1 정도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복잡하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한 4배 정도는 잘 살았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야, 그런데 이제 그것이 2007년도 오니까 1인당 소득에서 야, 우리가 일본의 70%까지도 가는구나. 77%까지도 한국에서 수입 많은 사람은 일본의 수입 적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눈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겠구나. 이제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서는 이제 요때가 이제 한국이 9.8%, 일본이 4.9%, 그 다음에 최근에는 3.1%, 일본이 1.7%.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하고 이제 개발도상국하고 하면 되게 개발도상국이 조금만 인프라가 갖춰지면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 수준 단계에 가면 이 갈수록 내려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1990년 이후로도 경제 성장률의 일정 부분 계속 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1989년에 하여간까지는 고도 성장을 하다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점점 이렇게 감소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수출액입니다. 요거 한국, 일본 간의 수출액이 아니고 아마 수출액 전체 이제 크기. 로 봤을 때 일본이 이제 6559 여기가 297이면 요때는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모의 22% 정도 수출 규모였다고.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 비해서 82% 일본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82% 정도로 수준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양쪽 다 별로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가공무역을 뭔가 해서 이제 수출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인구가 일본보다 훨씬 작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2.5배가 많으면은 수출입액도 일본이 우리보다 2.5배는 많아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82%를 일본에 근접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야, 생각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했는가 할 정도로 데이터를 보고서 조금 놀랐습니다. 자, 수입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29.7%예요. 1990년. 근데 최근에는 71.3%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수입액도 우리가 상당히 부분.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그런 얘기 하죠. 일본은 이제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되는 나라 이제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이고 그래서 내수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수출입을 많이 해서 대의 의존도가 이제 높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이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본이 이렇게 이제 40%, 옛날에 이제 1990년대가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뒤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게 아마 2000년도인가요? 그때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에, 그때를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 전후 어떻게 물가가 변동되는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그 전에는 1990년대는 40%에 해당하는 물가였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때 이제 94%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할게요. 2000년도하고 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데 우리는 훨씬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102%,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104%, 그래서 이제 거의 물가가 그 기준하고 거의 같아지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94%에서 104%로 물가가 한 얼마입니까? 10%, 28년 동안 10%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40%에서 102%로 올라갔으니까 60% 정도 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보는 거죠.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한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도 같이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소득도 1인당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봐요. 근데 이제 일본은 물가도 경제 성장률도 약하지만 물가도 별로 올라가지 않는, 그죠? 가다 보니까 소득도 별로 증가를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요. 이제 실업률은 4%, 이제 3.1%.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는 3.7%, 2.8% 일본이 우리보다 실업률이 조금 낮은 경우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정권의 이전에 이제 주로 자료입니다. 2008년도니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또 지금 현재는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또 경제 통계들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요거는 다 그 전에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원래는 그래프는 여기서는 생략했지만, 이렇게 크게 그냥 좀 알기 쉽게 비교해 보면은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설명해 놓은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GDP가 크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이제 감소했고, 특히 뭐 좀 부연 설명하면 예전에는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4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미 이제 세계 제2위 GDP 국가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을 추월해 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다, 좀 무섭다 그런 생각도 들고, 대단한 나라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결국 이제 결국 잃어버린 20년, 10년 거치면서 이 2위 자리를 결국 중국에 내놓게 되는 G2 자리를 일본에게 중국에게 물려주는 이제 미국이 1위고 이제 결국 그 다음에 중국으로 이제 그렇게 변해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서는 인구가 5천만 원 상황에서 우리가 5030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30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 그걸 사실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몇 나라 안 된다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어느 사이에 보니까 그런 대열에 들어갔구나. 그죠? 뭐, 일본은 당연히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만큼 일본이 가까워졌구나.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1인당 국민소득에도 이미 통계 데이터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부연 설명 좀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의 고도 성장에는 이제 특히 이 니혼테키 경영, 니혼테키 일본적 경영, 일본적 기독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일본적 경영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회계학이니까 일본적 회계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그럼 일본 기업들이 어떤 경영 스타일이 뭐냐 이것들이 세계적으로 하나 이슈가 되는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상호 보유 제도라든가 메인뱅크 시스템이라든가 영공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벤치마킹 어떤 모델이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일본에 우리가 관광으로 여행 가면 주로 사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주로 사오는 게 이제 소니 텔레비전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조그만 이거 뭐야 마이마이 하여간 워크맨이라 했나요? 뭐 하여간 조그만 녹음 카셋 이런 것도 있고 또 코끼리표 조지루시 밥솥 이런 거 늘 사오고 한국 관광객들 그 당시는 그만큼 일본의 어떤 전자제품이 각광을 받는 명성을 받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고 또 최근에 예전에는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비자 없이 그냥 일본에서 같이 체류하면서 이렇게 했던 돈 벌려고 일본에 와 있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별로 일본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할 메리트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도 올릴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평균 경제 성장률에서도 아까는 이제 비교했는데 우리가 28년 동안은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평균을 제가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28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5.19%. 근데 일본은 1.16%. 결국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일본의 한일 간의 격차가 줄었구나.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중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삼성전자 별로 이렇게 관련은 많이 없는데 좀 칭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열심히 하는 건 우리가 뭐 좀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좀 그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니다, 마츠시다다, 뭐 하여간 도시바다, 후지치다, 떼누라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LG니 삼성이니 보면 되게 다 일본 기업들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이라는 기업이 나타나더니 그죠? 올해로 갑자기 삼성이 재무제표를 봤는데 1년에 당기순이익이 10조 원이 돼요. 그리고 10년도 훨씬 더 지난 겁니다.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10조 원이 돼요. 근데 일본의 기업들을 전자제품 기업들 다 갖다 재무제표 합쳐보니까 해야 간신히 10조가 될똥 말똥. 이야, 이 정도로 바뀌었나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경우. 물론 이제 일본이 그 당시 일본 전자제품이 어려웠을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야, 삼성이 대단한 나라구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나라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 이게 휴대폰 같은 게 아직도 일본에서는 삼성 휴대폰이 뭐 크게 뭐 힘을 못 쓰고 뭐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뭐 일본에서 브랜드 달고서 뭐 돌아다니고 그런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나라. 그죠? 그래도 일본 기업을 이제는 넘을 수 있는 한국 기업 중에 하나가 그래도 삼성이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들. 예, 그죠?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섯째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이제 일본에 갑니다. 그럼 예전하고 지금 한번 느끼실 거예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거의 없어요. 전자비도 비슷하고, 뭐, 라면값도 비슷하고, 거기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변했고, 근데 반대로 소득도 높아지는 어떤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있는 차이를, 이제 어떤 경제적 차이를 우리가 통계로, 이제 간단한 통계지만, 큰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그죠?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거냐, 이제 하지만 마지막 좀 결론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뭐 꼭 다 경제하고 꼭 관련된 것만은 아닌데, 그냥 저는 이제 5개로 그냥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이런 거 좀 생각하면 좋겠다 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선교에 임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선교적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만약에 일본은 선교를 위해서 돕는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이제 하는 것들.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는 지금 현재는 일단 우리가 한국사교협의회 KWMA의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이 우리가 파송한 한국 선교사 중에 3위 국가로 하고 많이 일본에 상당히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냐 할 때는 현재 교회 사정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일대한 기독교회가 먼저 있는 거. 여기는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전통적 계속 거기 일본에 거류하시던 분들이 이제 계시던 교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아까 동경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동경교회는 원래 거기 일본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한번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결혼을 했던 뭘 했던 해서 일본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든 뭐든 해서 뭐라 합니까? 주재원이라 합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갔던 분들이 이제 동경이 위치적으로 좋으니까 모이는 그런 이제 세 그룹의 형태로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어찌됐든 과거에 이제 어떤 우리가 28 독립선언이니까 YMCA에 있었던 어떤 그런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뭔가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제일대한 기독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가 이제 아무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동경 순복음교회 포함해서 오사카 순복음교회 이렇게 해서 아주 거기는 이제 지교회를 개척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로 보니까 이제 일본인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근데 일본인보다는 아마 보니까 특징이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이제 대도시 동경이든 오사카든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특징적인 거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하용주 목사님 계시기 전부터 그 러브 소나타라고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일본의 전역을 큰 돌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도 가끔 일본어 제프를 할 때 그거 러브 소나타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일부러 가져와 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아, 일본을 위해서 또 거기는 일부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알만한 연예인들도 가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 아닌 학생이 많잖아요. 학교, 대학에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본 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온누리교회 어떤 그런 형태. 여기도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한국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의 교회가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지교회를 현지에 세우는 것보다는 아마 이제 제자훈련을 좀 중심으로 일본의 목회자라든가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 한일 간의 경제 숙주가 이제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뭐 해왔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제 다른 시선에서 좀 해봐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일본이 워낙 엔화가 비싸고 일본이 우리보다 워낙 잘 살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개념이 강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아프리카나 어떤 동남아 이런 데를 지원하면 여기는 조금만 보내도 효과가 팍 나타나고 하니까 대단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 또 큰 경우만 이렇게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일본의 현실을 보면은, 막 일본에서도 참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경제력이 뿐이 아니라, 아까 평균 이 회원수가 60명이고, 그죠? 이렇게 30명 주일날 예배 인원수가 30명이고, 그러면은
참 교회를 하는 목회자나 에서는 좀 쉽지 않겠다. 여러 가지로 그죠? 좀 제한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고령화였던 그런 문제도 있고, 그죠? 또 우리 김산호 목사님도 열심히 하시는 요 무목교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자체가 결국 뭐 신학과 지원하는 학생이 적어지다 보니까 목사님 자체도 적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뭔가 살려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야, 이거 좀 그러면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뭐 한국이 잘 좋으냐, 일본이 유냐, 누가 우월하냐를 떠나서 뭔가 도울 수,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도와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해도 좋겠다. 그 다음에 너무 내 교회, 내 지교회를 일본에 이렇게 이제 브랜치 세우듯이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양국 간의 어떤 그런 이제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해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중요한 이제 하나가 사랑일교회 제자 훈련은 이제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자 훈련을 또 뭐 별로 바람직하다 않다 얘기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아마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야 되는데 제자 훈련이 너무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틀에 짜여져 간다 이렇게 보면 볼 수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직자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신학을 안 해도 이렇게 뭔가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갖잖아요. 그 다음 결국은 어떤 소그룹 모임이든 뭘 통해서든지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훈련의 기본은 체계적인 훈련의 기본은 제자 훈련이 그래도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본인을 통해서 일본 목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일본의 어떤 평신도를 위한 어떤 제자 훈련 소그룹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일본에서 많아지게 하고 그것들을 이루어질수록 지원하는 어떤 간접적으로 돕는 어떤 그런 방식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무목교회를 지원하는 것. 그래서 요거 이제 일본의 목회자가 많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하면 좋은데 그게 부족한 경우 뭔가 좀 일본의 노예라든가 이걸 잘 연결을 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좀 훈련이 된 부분들이 가서 이렇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같이 이렇게 뭔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어쨌든 일본의 복음이 예배가 드려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조남수 목사님이라고 그냥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로 돼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후지산 근처에 이제 글로벌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것들을 새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젊은 학생들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생들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대안학교 비슷하게 하여간 기독으로 어쨌든 인재를 양성해 가겠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걸 세워서 그 안에서 뭔가 한국인이 아니고 뭐 한국인도 뭐 지원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인들 젊은이들을 거기에 해서 걔들을 뭔가 신학적인 어떤 목회자 어떤 그런 걸로 키워낼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인원이 아니어도 그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지금 계속 일본 복음 선교회 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여기 지속적인 어떤 선교사 훈련 파송도 이제 필요하겠다 생각들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제 환경이 좀 변했다는 거, 그 이제 가정하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한국 교회 있는 교회들이 좀 지원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 보안 기쁨에 교회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보신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 우리가 결국 단기 선교든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역시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결국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유일신의 어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게 이단이 돼버리니까 이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정통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된다. 이제 생각을 가진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혼합 종교고 특히 이제, 천황이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때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좀 너무 이제 그게 약간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 있는가 이제 또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려를 해가면서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한국하고는 어차피 환경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일본적 경영 방식 아니면 이제 일본적 이제 기독교라는 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래서 좀 복음 전도 방법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막 일본 선교를 할 때 좀 기다리는 어떤 인내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그 일본인에게 지나치게 빨리 믿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성이 너무 빨리빨리 하는 걸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 입장에서 천황제에 대해서 깊이 이제 성찰 없이 비판하는 자세는 또 기독교 유일신앙과 충돌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이제 줄 수도 있다 해서 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물론 일본인 입장에서 어떤 학술적인 입장에서 좀 깊이 있게 뭔가 다루는 것들은 가능하다 싶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대상을 할 때는 바로 천황제 해갖고 바로 연결해갖고 하는 거는 서로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냥 되게 사람이 자기 나라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경우는 그럼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칭찬부터 이렇게 가면서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전도의 경우에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일본의 특히 이제 일본의 의사결정 중에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점진주의적 어떤 그래서 일본은 어떤 급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 제가 대학원 옛날에 논문도 그런 게였는데 일본의 회계제도라는 걸 만드는데 어떤 스타일로 일본이 만들어가냐 그럼 미국식 스타일이 있고 한국식 스타일이 있고 일본식 스타일 결국 일본식 스타일은 결국 점진주의다 배려다 그지 일본의 회계기준을 바꾸지만 그럼 그로 인한 어떤 파급 영향이 일본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국가가 주도해서 끌고 가긴 끌고 가더라도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거냐. 그걸 다양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듣고 묻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다음 가운데 결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일본의 어떤 스타일이구나. 그게 또 때로는 장점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도 하면 좋게. 또 일본 하면 유명한 책이 그런 게 있잖아요. 누수 베네비트의 국가와 칼에서 또 우리가 일본인은 또 늘 친절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또 어떤 일본의 어떤 양면성의 어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신중하면서도 좀 기다리면서도 일본의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도 일본은 종교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계관 얘기하면은 요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논문에서는 전혀 안 다루는데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뭐 저기에서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뭐 것들이 세계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본은 원래 신도든 불교든 종교심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어떤 진화론적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 또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포장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냐. 제가 요번에 책을 또 추가로 좀 인터넷에서 종교 소멸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 종교학자가 돼서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걸 그냥 이제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 종교가 나와요. 이제 창가학회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일본이 창가학회가 왜 부흥하게 됐는가? 결국은 여러 가지 서민층 어려운 사람들을 특히 이제 학력 저학력자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어떤 이제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 들어간 부분 이게 또 정치하고 묘하게 연결하면서 창가학회는 아주 급격하게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부흥이 되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일본 기독교도 너무나 부흥을 못하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앞에 탄압되었던 그런 박해나 탄압 때문에 못된 부분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지식인 어떤 중산층의 어떤 요 부분이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고 하는 과정 중에 조금 더 이제 그죠? 일본 서민들에게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들어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수비형으로 좀 너무 갖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나. 근데 그것이 결국은 다 세계관하고 좀 연관이 됐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교 예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에큐메니칼 성향이 이제 좀 강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이제 뭐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이제 새벽 기도가 활발하지 않고 뭐 큰 소리로 아멘하고 이런 통성 기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뭐 로방전도 별로 하는 거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경우들
이렇게 쭉 보는데 일단 고려를 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든 교류를 하든 뭐 할 때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학생들하고 그 후지미 쪽 교회 그 잠시 주일날 한번 예배에 참석했다 하는데 예배는 쭉 보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아마 뭐 이게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는데 아마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 같아요. 별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한류든 어떤 이제 이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한 어떤 교류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역시 한계가 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 안에서 소그룹으로 연결이 돼서, 그죠? 체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의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가는 것이 일꾼을 키워내 가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제 한이 현지교회 와 이제 특히 목회자하고 논의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가지고 이제 콘텐츠도 좀 갖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요 이야기 제가 지금 번역하려고 하는 그런 책인데 좀 그런 것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콘텐츠도 많아졌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를 받아들이는 이제 일본 교회의 자세.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교회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반대로 일본 교회에서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본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세계 제2위의 GDP 국가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고도의 경제 선진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페니스 넘버 원이라는 일본의 제품은 뭐든지 세계가 최고라느니 그래서 니온테키 계획 경영, 니온테키 회계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 스스로 특히 보면 이제 동경대학보다도 보면 이제 히도츠바시 대학이 상대가 강해요. 근데 이 상대 히도츠바 교수님들이 보면 그런 성향의 논문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일본의 어떤 특징을 많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어찌 보면 자신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어찌 보면 좋은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조금 선교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지나친 물질주의나 이제 이것들은 성장 위주의 사고는 어느 나라이든 마찬가지로 복음 확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물질주의, 상업주의, 어떤 성장 위주의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최종적인 한계가 이제 좀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요. 특히 그래서 요번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우리하고 격차가 좀 가까워졌다. 그래서 쌤통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뭐 옆 나라가 잘 살고 우리도 같이 잘 살아서 윈윈해서 잘 살면 더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격차가 줄어든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일본의 목회자나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이것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나치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미국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가면은 복음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보나 조금 더 겸허한 자세를 좀 내려놓고 그죠?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건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의 그 사중문이라는 그것들이 있어요. 일본의 의식 중에는 일본 크리스찬 의식 중에는 이제 그렇게 일본이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하는 대립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일반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근데 일본은 말 그대로 이 기독교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복음주의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현안 이슈 때문에 너무나 그것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런 것보다는 복음주의였던 그래서 이 성경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말씀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좀 세워가는데 이게 더 중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이렇게 대립 그런 요새 좀 피해의식 일본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 당당하게 이렇게 복음적인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렇게 더 일본에 이렇게 접근해 가면은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여기서는 안 다뤘는데 최근에 책을 하나 책을 좀 읽으려고 새로 샀어요. 근데 읽기 전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뭐 페이스북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 종교개혁에서 이제 켈빈의 그 종교개혁이 이제 그게 결국 자본주의, 오늘날의 자본주의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가 해서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경영학 경제 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공부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관심을 그냥 문헌중에 갖고 있었던 중에요. 성경이 자본주의를 옳다고 하나, 잘한다고 하나, 뭐라 하나, 그죠? 성경은 또,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눈 부분들을, 떡을 나눈 걸 가진 걸 가지고, 이건 공산주의 개념에 가까이 성경이 공산주의를 얘기한다. 그건 또 아닌데, 그죠? 그것도 성경은 또 여러 가지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했다 해갖고, 그럼 그것들을 도와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너무 막 자기들 중심으로 막, 재벌기업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 하면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건 그게 아닌데. 그죠? 어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어떤 토양이 시장 경제 원리는 그 토양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게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물론 자본주의도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전체적인 건 공산주의 어떤 그런 시스템보다는 훨씬 나은 게 그런 건데. 그런데 그 기본이 뭐냐 하면은 좀 답을 조금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켈빈의 종교개혁에 결국 이제 그 당시는 어떤 교황이나 성직만 거룩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은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재물과도 달라진다고 봐요. 그죠? 막 술 먹고 막 비싼 지나친 사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죠? 물론 크리스찬 중에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취미도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이렇게 된 사람은 책에서는 금육주의라고 하는데 금육주의까지는 안 가도 바로서는 재물관에 좀 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은 결국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아니면 그것들이 이제 투자로 연결될수록 쓰고지고 그러면 그것이 투자로 모아져서 결국 자본으로 모아져서 그것이 다음에 어떤 생산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재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결국은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게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 결국은 거의 과거에는 유럽의 나라들이 쭉 잘 살았는데 오늘은 걸 보니까 유럽 나라들은 좀 못 살게 되고 그것들이 미국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일본은 좀 예외지만 우리도 오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켈빈이 얘기하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소명과의 어떤 그런 자본 프로테스탄트 윤리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구나. 그죠? 일본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어찌 보면 일본도 우리가 조금 복음이 돼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국가 중심 중으로 천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력한 집권주의에서 이렇게 일본의 경제가 커졌다가 그게 한계에 부닥쳤다 하면은 조금 더 제대로 되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원리에 맞춰서 그런 거라면은 더 이상적인 특히 우리 크리스찬 관점에서 보는 이상적인 그거라면은 요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윤리 이제 의식과 그냥 자본주의 정신에 맞춘 그런 어떤 자본주의 국가를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세워나가면은 일본한테도 바람직하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일본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5번째 해서 이제 연합과 기도 모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연합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교회 간의 어떤 거시적인 연합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어떤 과거의 어떤 문제도 있고 특히 뭐 신사참배 뭐 어떤 그런 부분도 계속 늘 기독교 얘기가 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교단 간의 어떤 잘 교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특히 정치적으로나 어떤 정계적으로 이해관계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그죠? 또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양국의 대표할 만한 어떤 단체의 어떤 그런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좀 이렇게 잘 풀어나가도 이제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고 그거를 교단의 어떤 형성으로 이렇게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큰 틀에서 양국의 어떤 교류도 필요하고 어떤 교단 간에 이제 뭐 일본의 이제 장로교면 장로교, 한국이면 장로교면 장로교, 성결교면 성결교, 침례면 침례끼리 또 이렇게 서로 신학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서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도 괜찮지 않겠나. 인터넷 TV 보다 보니까 또 뭐 성결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양국의 어떤 그 역사 문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공동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있어도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방학 때 우리 젊은이들 막 단기 선교 가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제 또 교단 어떤 신학자들이 저는 좀 약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할지 모르지만, 그제 우리 김선동 목사님처럼 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실질적인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옵니다. 특히 이제 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이단 얘기 잠시 했었는데, 이게 의외로 지금 이단들이 일본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이제 통일교가 일본에 뭐 활동을 한 건 오래된 것 같고, 또 신천지라든가 JMS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단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에 아마 한국의 크리스찬이라는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 근데 일본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저도 아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일본 뭐 복음 선교회 했더니까 정상적인 일본의 뭐 단체제 했겠는데 이게 뭐 그런 단체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뭐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정통의 신앙을 가진 교단들이 여기는 이렇다. 한국에 나오는 요거는 요렇다. 저거는 일본에서는 이렇다 해서 정통의 신앙을 교단을 갖춘 교단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도 필요하고, 그죠?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만약에 그걸 그냥 두면은 뭐 본인들이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뭐 전한다 할 수 있지만, 근데 결국은 그게 정통의 신앙을 왜곡하게 되고, 오히려 진정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정작 전해질 상황에서 이상하게 돼서 못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죠? 언제 신천지에 빠져서 모든 가정이 망하고 뭐하고 하는 상황이 일본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이 고스란히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그대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단이든 아니면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신학자들이라든가 그런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잘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해도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총 5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여간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저는 1시간 정도 할까 했는데, 그래서 약간 일본의 기독교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황에 대해서도 좀 이제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일본의 어떤 이제 박해나 핍박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복음이 활성화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제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지?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돕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좀 더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 또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는 이제 일본의 CEO 10명이지만 또 그분들은 다 이미 대부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고, 그죠? 하지만은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또 많이 있구나. 또 일본 사람하고 만날 때, 일본의 그런 경영자가 크리스찬이었대.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나라 CEO 하는데 나 몰랐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나 몰랐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거리가 막 또 피어날 수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칭찬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경제 문제,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이걸 하여간 좀 고민을 해서 좀 일본의 좀 새로운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좀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선한 의미의 우리가 특히 목회자, 지도자들이 같이 이렇게 또 단기 선교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네, 같이 잘 협력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성경을 제가 2가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또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옆나라 일본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도 한번 또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나라가 다르지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다르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데서는 똑같은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공감대가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노력해 가면서 교류를 세워 나가면은 얼마든지 또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일본 복음화도 올라가고
또 그래서 또 진정한 의미, 또 그런 의미의 한국의 복음화도 그죠? 또 더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저는 2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교수님이 막 1시간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하시니까 벌써 2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혹시 내가 이 한마디 꼭 해라고 하시는 분들 좀 질문이라든지 자기 소감 내가 이런 거 이런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한 2분 정도만 제가 받을게요. 한국 분들하고 일본 분들이 좀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라고 하면 다 그냥 꼬리를 씹고. 네,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전혀 없으신가요? 전혀 없으시구나. 강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뭐, 그러면, 그냥 본인은 좀 섭섭하고 하니까, 제가, 너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또 경제학자 전문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폭넓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직업 윤리 뭐 이런 이제 문제인데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 직업이 vocation이거든요. vocation. 그게 원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보카라라, 보카레. 뭐냐면 부르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다. 우리를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명이랑 영어로 말하면, 심플하게 말하면 영어랑 직업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vocation. 그러니까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런 것을 흔히 이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만인 제사장적인 그런 이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각자의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교수님이 읽으셨던 그 책에 저도 옛날에 읽었던 책이라 그 책에 주된 골자인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거든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혹시 교수님 생각 가운데 자본주의가 지금 현 21세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경제 형태이기는 한데 그 자본주의와 우리 오늘날 교회 특히 이제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이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의 그 모순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사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학자다우세요. 김사돈 목사님 이렇게 카톡도 한번 보내주시고 또 페이스북에 하시는 거 보면은 역시 이제 성경의 원어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아까 그 소명에 대한 거, 부르심에 대한 것도 원어를 쫙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석하시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부럽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관련해서
교회, 대형 교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의식, 그 다음에 자본주의 정신을 높게 평가하는 이제 오히려 이제 공부한 지는 저는 최근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막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회계학에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관심 있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자본주의에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경제학을 수업하다 보면은 어떤 경제학의 이제 문제점보다는 되게 기본 원론적인 거를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이제 발전하고 결국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분배보다는 어떤 성장에 맞춘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유럽이나 최근에 어떤 경우에 보면 오히려 이제 분배를 강조하는 어떤 사회주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어느 쪽이 딱 옳다라고 보면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성장에 가까운 특히 우리나라 자체가 과거에는 아주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나마 요 정도 이렇게 잘 살게 조금 됐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성장이 왔는데 여러 가지 분배를 너무 강조해갖고 오히려 좀 성장이 오히려 조금 가는 건 좋은데 오히려 튀보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나라가 못 살러 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 그거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어느 쪽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시장경제,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알면서 하는 사람이 정책을 해야 된다.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주장만 해서는 좀 위험스럽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주의가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기독교로 이제 신앙을 하고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많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결국은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제 선악과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나쁘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이 나쁘다고 기독교 전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어느 부분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아니면 기업가들이 있어요. 오늘은 일본의 기업가 크리스찬 경영자를 10명을 좋은 점들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가끔은 경영자 중에는 안 좋은 경영자도 있고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런 경영자도 있을 거라 이거죠. 돈 벌어서 자기 하는 호의호식만 하는 데는 쓰는 거는. 그죠? 근데 이제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신앙을 가진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가 경영을 하든 뭐든 하든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런 의미에서는 윤리의식이 어떤 소명의식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가끔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게. 저는 이제, 대형교회,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세습에 대해서 저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따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은 세습이라는 용어라기보다도 일단 앞에 전임자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짜 사역을 잘했으면 그 뒤에 후임자도 능력이 있고 진짜로 제대로 목회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정도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제안하는 거는 그것도 별로 성경적이지 않고 별로 자본주의 어떤 기본 원리하고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특히 이제 그게 단지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가끔은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다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일수록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서 또 이렇게 배워서 그래 이렇게 자꾸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어떤 그런 게 능력도 안 되는데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경우도 욕심을 과하게 내는 경우는 성경에 앞서서 거의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우리가 저는 이제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좋은 호감을 갖고 늘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가만히 보면은 성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과격한 사람도 있고 좀 조심한 사람도 뭐한 사람도 다양하게 있고 또 개인적에는 왜 목사님이 저러지 하는 경우 근데 설교 시간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볼 때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근데 욕심은 그 부분은 그 욕심에 대한 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회계에서 우리가 분식회계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하는데 모든 것들은 시장은 원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교회 세습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하게 되도록 근데 기본적인 원칙 시장의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여간 뭐 교도소를 가거나 현행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교회 법에서도 만약에 교회의 어떤 질서나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 법에 맞춰서 교단의 법에 따라서 그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자체 어떤 교단 그 질서를 흐트러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거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식회계 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는 경우들은 그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잡아줘야 오히려 전체가 같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지 않나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 저도 페이스북 가끔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있는 걸 너무 이렇게 여과 없이 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또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일률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런 건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덕이 안 되고 좀 그거를 또 의도적으로 같이 이렇게 언론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찬 언론은 아닌데 소수 특정 언론에 보면 그거를 그런 걸 또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막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댓글 달고 뭐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개인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건 좋지만 특히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하는 그런 어떤 SS 문화든지 또 의견도 또 물론 이제 학술적 의견은 또 여러 가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분은 없으세요? 네. 유소인자. 예. 강원이랑은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저번 주에 말씀하셔서 요즘 한국 사회의 부동산 주식을 젊은 친구들이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빚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 노동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죠. 어렵네요. 그러네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근데 능력인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노동의,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할 정도 되면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부럽네요. 부럽다, 부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 이제, 어떤 재테크를 위한 재테크는 안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경제학, 회계 이렇게 하지만 재테크를 위한 재테크는 안 하고, 근데 누구나 이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재테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열심히 돈을 벌고, 그죠? 또 모으고, 또 저축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이 되든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 엄청난 부동산보다도 자기 집을 구입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제 있는 돈만 갖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가도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일부 대출을 저금리 의자를 잘 찾아갖고서 이렇게 집도 구입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한국 자체가 최근에는 이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이게 집값이라는 게 대부분 상승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상승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집을 내가 만약에 구입한다면은 어떠한 입지 조건에 집을 구입할 거냐 그거는 의사결정을 하면 좋아요. 너무 싼 집 구경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입지 지권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뭐 지하철 여건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면 되게 그런 집들은 묘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집값이 그거는 그래서 그걸 집을 너무 집값을 오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어차피 집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죠? 근데 그 집값이 좀 좋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그러다가 또 커지면 또 이렇게 팔고 해서 또 이렇게 그걸 너무 빈번하게 막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다 하여간 주식 투자다. 그래서 건전한 의미의 그런 이제 재테크는 바람직하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건전한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직접 경영에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또 배우는 입장에서 어떤 주식을 투자도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다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도 같아요. 근데 너무 막 주식 구입해놓고 막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갈까 거기에 민감해갖고 자기 일상도 못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이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노동의 가치를 얘기했는데, 근데 역시 노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금융이라는 결국은 어떤 이제 산업이 이뤄가고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을 통해서 자본이 기업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원활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금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얼마만큼 이제 이런 재화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그죠? 너무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꾼다든가 너무 이렇게 이자 중심의 어떤 그런 거기에 기대하고 자기의 삶을 그런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소득을 올리면서 거기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죠? 그러면서 또 이 여유가 있다가 또 하면 어려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좀 돕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11조도 열심히 이렇게 감사원금 열심히 또 이렇게 자기 능력이 낼 수 있는 만큼 또 내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책임감 있게 또 그러다 보면 교회 중직자도 되고 뭐도 되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